오늘은 여기 앞에 그림을 그려놓은 것처럼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가 성례전으로 규정한 것은 칠성례, 로마 캐톨릭은 칠성례였죠. 칠성례를 두 개로, 이게 물방울이라고 세례를 하는데, 세례와 성만찬, 이것이 이제, 라는데, 이 세례와 성만찬이 뭐냐? 이것을 왜 사크라멘트라고 하죠? 이것을 사크라멘트, 그 말은, 사크라멘트라는 말은 어디서 보냐면, 무스테리온이라는 말에서 온 건데, 무스테리온에서 온 거예요. 여기서 미스틱이라는 말이 생기죠. 이게 신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크라멘트, 무스테리온이라는 거에서 신비라는데, 그 사크라멘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실 우리가 예배에서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프리스틀리한, 이게 제사장적이야. 이거는 사크라멘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사크라멘트라는 거예요. 프리스틀리하는 것은 아래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 닿는 거죠. 그래서 이 사크라멘트라고 할 경우에 이 말 자체가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면 이 역사, 이 성만찬과 이 세례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그래서 이거를 소위 그나데멘트, 이게 은혜의 방편.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성만찬과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의 도구, 미텔, 매개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매개체를 받아들이는 게 뭐냐? 이게 신앙이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교회에서 성만찬을 베풀거나 혹은 이 세례를 베풀 때 꼭 그 사람한테 그냥 베풀지 말고 이걸 가르쳐야 돼.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것을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 이 사크라멘트가 유익한 거죠. 그래서 이 사크라멘트가 믿음 없이도 이 사크라멘트 자체가 하나님의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유효하다. 이렇게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이게 로마 캐톨릭. 그것을 뭐냐면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라고 합니다. 이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라는 말은 뭐냐면 이 엑스의 오페. 제가 이게 미끄덩거려서 잘 쓰지도 원래 글씨도 잘 못 쓰지만 어쨌든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라는 것은 뭐냐면 네가 믿건 안 믿건 상관없이 이거는 이것 나름대로의 신비적인 역사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병원에 안 가도 저거 받아 먹으면 몸이 나은다고 해갖고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바로 루터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성을 뭐냐면 네가 믿음 없이 받으면 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사크라멘트를 하나님께로부터 신적인 것이 신비적으로 나에게 임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신앙이라는 거죠. 이 사크라멘트라는 이 개념을 이제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 사크라멘트, 이 세례를 통해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이제 이 본문에서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게 똑같은 성기지만 이제 같이 여러분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이 그나데 미텔 그 은총의 방편인 세례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 사건을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난 그 사건을 소위 아이그는 내 것으로 만들고 여기서 일어난 사건이 곧 나에게 일어나도록 하려고 뭐냐? 여기에 이제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요 이전에 뭐를 다뤘어요? 사도 바울이 칭의를 다루었죠. 그때도 이제 역시 믿음에 대해서 칭의. 그래서 이제 이 칭의 이단. 그래서 이제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이제 현대 신학에 와서
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거를 주는 게 맞냐. 또 옛날에는 세례를 받아야 또 여기까지 참여하게 됐는데 그게 문제가 생겼죠. 한국교회에서. 조영기 목사님이 세례받지 않는 사람에게 성만천 줘가지고 교단에서 논쟁이 벌었죠. 우리 통합 측에서 문제를 제기했었다가 결국은 신학자들이 그거에 대한 논쟁을 못 해냈어요. 왜 되는지. 그런데 세례 받지 않으면 여기는 이거는 이제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근데 그런 문제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실질적으로 목회 현장 속에서는 이제 그런 질문들이 생길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장장로님한테 전화를 통해서 평신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꼭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세례 받지 않고 세상을 떠난 사람도 어떻게 구원이 받느냐, 이런 질문도 될 수 있고, 또 교회 현장 속에서는 그 세례 안 받은 사람에게 이 성만찬 줘도 되느냐, 어느 교회 가니까 그냥 주던데 전 그냥 받지 않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로마 캐토릭에서는 이 개신교 사람들에게 이거 안 나눠주잖아요. 우리는 그런 나눠주는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의 로마 캐토릭에서 생각하는 그러니까 성만찬과 이거에 관한 이해와 우리의 이해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아주 목회 현장 속에서 사실은 문제화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바르트가 그것을 해설해 나가는 그런 작업이며, 특별히 오늘 이 세계에 대해서 이제 바르트가 이 성령 세례를 강조했다고 해서 또 이제 비난을 많은 사람들이 받았어요.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강조했다고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물 세례하고 성령 세례와의 관계도 여기서 또 논의가 되는데, 그만큼 오늘 이 다뤄야 될 이 주제가 더 하게 되어지면 굉장히 많은 주제들이 여기와 갇혀서 연관돼서 다뤄야 될 그 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것까지 다 다루지를 못하고요. 여기서 이제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떻게 연합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게 일어났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나에게 어떻게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될 수 있겠느냐, 이것만 우리가 다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문제에서는 이게 완전히 다 박사과정의 박사학위 논문 주제예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예수의 세례를 또 설명하죠. 덧붙였지만, 그렇다면 예수가 받은 세례는 뭐냐, 또 이런 것까지도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가 설명한 것만 하더라도 벌써 이 세례와 관련해서 주제가 몇 개씩, 5개 나오잖아요. 그것이 그 작은 하나를 쓰면 석사학위 논문이 되는 거고, 세례가 되기 전반적인 것을 다루게 되지만 박사학위 논문이 되는 거죠. 교수마다 다 다르게 해석하게 되어지고, 또 이제 츠빙글이나 초대교회 종교계에서 다뤄졌던 성례전, 이 세례와 성례전에 대해서 이게 뭐 여기 이제 상징이냐 뭐 이런 얘기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쉬운 거는 아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이런 거를 어떤 신학교에 가서 이것만 놓고 따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목사님들이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답변을 회피해 나가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오늘은 왜 세례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요거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여기서 다룬 문제죠. 자, 텍스트를 보면서 읽어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6장 1절에 이 앞에서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 이제 모두가 이제는 그 죽음, 사망의 권세가 이제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아무렇게 살아도 되겠네요. 이런 소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이하려?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더 많이 짓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겠느냐? 그거 엉뚱당치도 않은 소리다.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무엇을 더 말해야 합니까? 바르트는 아담과 그리스도, 옛세계와 새로운 세계, 죄의 왕권과 은혜의 왕권, 그러니까 죄의 주권과 은혜의 장권을 로마서 5장 15절 17절을 고려해 볼 때 서로 긴밀한 변증법적 관계 속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관계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칭적 관계가 아니다. 이 말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이 대칭적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이쪽이 은혜라고 하고
이게가 이제 죄라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다루면 우리가 이거를 똑같은 측면에서 이렇게 똑같은 차원에서 놓고 보아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지혜와 은혜를 이렇게 똑같은 차원으로 보는데 이 죄와 은혜는 똑같은 차원이 아니라 철저히 서로 대립되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죠. 은혜가 없는 곳에는 죄뿐이고 죄가 있는 곳에는 은혜가 없다.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대칭적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제 심리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죄를 지은 만큼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보다 은혜가 더 풍성한 관계다. 죄가 절정에 이르렀으나 그러나 은혜가 승리한 것, 이것은 역사적 심리학적 현실의 차원 속에 있는 하나의 과정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식의 영원한 순간으로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오히려 타락과 은혜는 영원한 긴장 속에, 곧 양극 혹은 이율 배반의 긴장 속에 서로 대립돼 있다는 뜻이다. 아니다와 그렇다는 그 자체로 동일하게 필연적이고 동일하게 가치가 있으며 신적인 것이다. 이게 두 개는 아니다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거고, 죄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거고, 이게 인해도 영원한 신이다. 근데 이 죄가 뭐냐면,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때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 이 죄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의 율법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도둑질하지 말라. 요 하나 아인젤레네 그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바르타기 죄의 뭐라고 했어요? 권세라고 했어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어지면 이 죄가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왕권이라는 말을 하죠.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은혜가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의 파워로 해석한다는 거죠. 네가 어느 하나의 사건을 저질렀다 안 했다 그거 사실 하나하나의 개별적 사실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죄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서 못 벗어나. 그런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그런데 이 세상은 뭐야? 이 죄하고 이게 오히려 세상을 지배하는 거는 이 죄의 권세가 지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이 사건을 세례를 통해서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됩니다. 은총이야 이게 세례가. 그러니까 이제 세례 안 받아도 구원이 되냐 이런 질문이 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그거는 이제 추가적인 질문이고 어쨌든 오늘은 이 세례에 대해서만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 또 그리고 다시금 아니오라고 변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두 번째 까만 은혜는 그만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머물 수 있겠느냐? 아니야. 왜냐하면 죄와 은혜의 지속적인 연관성은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일어난 순수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순수한 현실이란 인간 가운데서도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 순수한 현실이 정신적, 역사적 상태와 혼동될 수 있다. 이게 왜 여기서 이 바르트가 쓰는 정신적, 역사적 혹은 직관할 수 있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이걸 아주 구분해요. 그러니까 은혜는 오히려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나 있는 거. 여기는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무효한 거. 이게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책을 원고를 읽고 있지만 여기 번역은 그렇게 하고 옛날에 있는 조남영 목사의 번역은 또 그렇고 본래의 원어는 뭐냐면 이렇게 했었어요. Einschauen,
샤우엔이라는 건 직관이 이렇게 눈으로.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보면 지시트바, 운지시트바 이렇게 바꾸어 쓸 수 있어요. 볼 수 있는 거고 안 볼 수 있는. 우리는 이 역사적 속에서, 역사적이고 심리적인 상 속에서 죄는 뭐야? 지시트바, 눈에 보이도록 다 나타난다 이거야.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던 그 사건들은 운지시트바 혹은 운안샤올리바, 직관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것은 뭘로 인식하냐? 뭘로 얘기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죠. 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뭘로 인식하느냐? 믿음으로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바르트가 이 로마 강에 쓰고 그 다음에 교회 교역을 쓸 때 유명한 책을 썼죠. 지난번에 좀 피데스 퀘렌스 인텔렉툼이라는 책을 썼죠. 지식, 인식을 추구하는 신앙. 그래서 옛날에는 어거스틴도 크레도 우트 인텔리감이라는 말을 썼죠. 나는 지식, 알기 위해서 믿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이 은혜는 사실 그렇잖아요. 누가 은혜 받았는지, 누가 선택받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건, 이 사건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이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나에게 되어지려고 한다면 뭐를 해? 나는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이 사건을. 그래서 이 장을 뭐라고 장을 표현하냐면 부활의 능력이라고 소제목을 정했죠. 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지 않는 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났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가 나에게는 인식되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기독교의 신앙이 부활 신앙에 중요하게 가냐면 결국은 뭐냐면 부활을 통해서 생명에 영생에 이르는 길인데 이걸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계속해서 설명해 나가면서 그러므로 고덕이죠. 그런데 이런 순수한 현실이 인간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 순수한 현실이 정신적 역사적 상태와 혼동될 수도 있다. 아니면 오히려 역으로 인간의 정신적 역사적 상태가 하나님 안에 있는 순수한 현실로 투사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인간은 간혹 인간의 정신적 역사적 상태가 순수 현실로 고양될 수 있다고 착각할 때도 있다는 것이다. 바르트는 이를 여기서 해결식 변증법, 죄가 있고 그 다음에 은혜가 주어짐으로 죄가 변화해 은혜 아래 놓이게 된다는 변증법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왜 죄 해결의 범증법을 하면 해결은 죄가 은혜의 전제가 되죠. 이게 해결식이야. 그런데 바르트에게는 죄가 은혜의 전제가 아니라 죄보다 먼저 은혜가 있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죄보다 먼저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 이전에 인간이 죄를 짓기도 전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은혜로우신 분이야.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지 우리의 머릿속은 해결식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했는데 죄를 지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를 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렇잖아요. 교인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하고 목사님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거의 신학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뭐냐? 이건 헬라적 사고야. 그래서 이 헬라적 하나의 프로세스, 진화 혹은 하나의 진보 이런 과정을 헤겔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하는데 죄가 돼서 예수께서 통해서 화해를 하고 또 성령을 통해서 점점 더 이렇게 발전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거야. 처음부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은혜를 나중에 베풀어 주신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끝까지 은혜로.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해결의 변증법을 거부한다. 은혜라는 것이 인간적 상태 유비에 따라서 죄에 뒤따라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분명 또한 역으로 죄도 은혜에 따라 뒤따라올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죄와 은혜의 편에서 볼 때 죄가 다시금 은혜를 결과로 갖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죄 가운데 머물도록 초대하는 것을 의미하고,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보도록 하고, 은혜에 대하여는 하나의 긍정적인 요소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죄를 혹은 은혜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은혜에 이르는 하나의 수단과 방도와 디딤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이는 마치 또한 다른 인간적 가능성에 이르는 하나의 인간적 가능성, 방도, 그리고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 뒤에 원문을 실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바르트에서 이제 여러분이 혹시 이 바르트가 해결적인 것을 거부한다라고 하면 요 부분을 인용하셔도 됩니다. 그 2페이지에서 그러나 이것은 자유롭게 활동하는 하나님을 인간으로 격화시키는 인간적 논리다. 그건 마치 이거예요. 바르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네가 생각하는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거야. 인간적 논리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다 이거야. 네가 생각하는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오히려 그거는 하나님을 인간화하는 거다 이거예요. 왜? 처음부터 바르트는 뭐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어서 절대로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이해하도록 해주셔야 되고 가르쳐 주시는 것만큼 아는 것이지, 네가 뭐 하나님을 알아간다, 하나님을 발견해낸다, 그런 소리 하지도 말아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무슨 지가 스스로 하나님을 깨달아 할 수 있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고. 그래서 이 다음에 7장에 가잖아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오라나는 공고한 자라다.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무슨 스스로 알아가지고 하나님을 알아. 그래서 그 당시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 대해서, 왜? 자유주의 신학자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지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 카톨릭 신학자는 어떻게 돼요? 지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인간, 아담이 위에 죄여가지고 생각하는 것에는 모든 게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들이 무슨 스스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그런 거를 이제 바라뜨는 거는.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말은 그 어떤 인간의 논리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죄와 하나님의 은혜는 평행 상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이성적 노력에 의해서 성취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와 은혜를 평행 상태에서 원인과 결과로 볼 수 없다. 그 자신의 말을 빌린다면 죄가 은혜의 원인으로 인정되거나 마치 죄가 아니라 죄와 은혜가, 그리고 은혜와 죄가 실제로 서로 다른 것처럼 환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다음 2장. 죄 때문에 죽은 어떻게 우리가 아직도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있으냐. 이게 뭐냐. 너는 이미 세례를 통해서, 이 나중에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너의 것,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권세 아래서 네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이가. 이미 죄의 권세 아래 머물러 있지 않다 이가. 너는 이제 이미 이쪽으로 옮겨졌어. 근데 사람들은 아직도 이게, 그래서 맨 뒷장에 가서 이제 거의 인디카티브, 임퍼라티브의 요구를,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이제 결론 부분이에요. 너희 더 이상 그 죄의 그런 거 모양도 버리고 그런 짓 생각하지도 말라. 너는 이미 벌써 이 나라 백성이 됐어. 이제 이거를 뒤에 오늘 결론에 가서 얘기를 하려고 하고, 그게 이제 여러분이 성경에 읽으면 어느 때부터면 12절부터 6장 12절부터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이 하나님께 드려서 이제는 너가 의의 병기로 사용하라고 하도록 해라. 너는 이미 하나님께서 핏값을 주고 다 샀어.
그런데 너 아직도 그거 여기서 머물러가지고 그런 것만 하고 있어? 네가 아직도 여기서 벗어나서 또 다시 이 죄의 권세 아래 들어가려고 하는 거냐? 그러지 말라. 이게 이제 오늘 끝나고 다음에 이어질 소위 임퍼러티브, 인디카티브의 구조로서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11절까지만 얘기하고 다음에 이제 얘기할 때는 임퍼러티브에 대해서 넌 그모로 이렇게 얘기를 살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르트에 의하면 죄는 직관할 수 있는 사건으로서 이 직관, 안샤올리키에 직관할 수 있는 사건으로서 인간과 하나님을 곧바로 거꾸로 놓는 것이다. 즉 인간을 신격하고 하나님을 인간한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이 자기 자신을 정당하고 확증하고 마치 그게 인간 자기가 그게 이 정당한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죄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초창경 에리트 시크트 데오스 똑같은. 바로 이러한 죄 때문에 인간은 죽게 되었다. 그런데 네가 아직도 죄 가운데 살려고 해? 따라서 죄 가운데 산다는 것은 바로 이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어떤 모양인지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거기서 벗어나라. 반면에 은혜라는 건 그럼 뭐냐? 바르트에 의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죄 용서야. 네가 이 죄 때문에 이 죄의 권세 아래에 있어가지고 매일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데 은혜는 뭐냐면 이 죄의 권세로부터 너를 해방시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방을 받았느냐? 예수가 너가 죽어야 돼.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한 하나의 표징으로서 우리가 받는 게 뭐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다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 돼. 이제 너 죄 졌지? 너 죄의 권세 아래 있어. 그럼 그게 상당한 거 받아야지. 그래. 어떻게 받아? 그러나 그거 그냥 죽이면 죽잖아요. 내가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실제로 죽는 거. 그 죽는 예식이 뭐냐면 이게 물에 잠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으로부터 다시가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거기서 죽었으면 뭐가 주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나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죽는 예식, 사실은 세례는 죽는 예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예식이에요. 왜? 너는 죄를 지었어. 그 죄값을 치러야 되지. 그러니까 이 죄값을 치른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굽는 게 뭐냐? 십자가에 세례를 받는 거야. 그래서 그거 나오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한 것처럼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죽어서 부활했지만 나는 이 세례를 통해서 죽고 그걸 통해서 생명이 나에게 이 부활의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면 후트룸 레저렉지오니스라고 그래요. 부활의 미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게 뭐냐? 이 죄 용서다. 구체적으로 하면 타락하고 하나님을 왜곡한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되었다는 거. 이걸 깨닫는 게 은혜야. 그래서 루터는 말을 이용합니다. 은혜가 죄에 대항하여 그 죄를 집어삼켰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바르트는 신인 동영농청 인간과 신이 어떻게 똑같더니 이런 소리. 아니죠. 바르트에게는 인간과 하나님과는 무한한 질적 차이죠. 사고를 거분. 왜냐하면 은혜는 곧 죄의 뿌리를 공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 아닌 새로운 인간으로 알고 계시다는 것을 뜻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죄 때문에 이미 죽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다. 이런 의유에서 은혜와 죄는 근본적으로 서로 비교될 수 없는 요소지 죄가 왔기 때문에 은혜 왔다 이렇게 평행 상태로 놓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죄와 은혜는 결코 어느 순간도 어느 조건으로도 함께 있을 수 없는 철저히 서로 배타적인 것이다. 죄와 은혜의 관계는 오히려 불가능성과 가능성의 관계이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아직도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는 겁니다. 자, 3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3절과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까 읽었으니까 그냥 넘어요. 제가 그냥 본문만
아니면 여러분은 아직도 모르시는 겁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로서 그의 죽음과 더불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말입니다. 우리는 그의 죽음이 세례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땅에 묻혔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로운 생명 가운데 거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가운데 거하는 한, 곧 그분이 죽은 가운데 계셨던 것처럼 우리가 죽은 가운데 거하면 우리도 또한 그분처럼 부활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까 그 3절과 5절에서는 개역성경으로 그렇게 있지만 이것을 이게 풀어서 이렇게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바르트가 이거를 루터 번역을 통해서 자기 번역을 한 거예요. 이렇게 풀어 번역하니까 내용이 금방 오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세례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표징이 무언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표징은 종교적인 현상의 세계에서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기억을 위한 것입니다.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죄도 객관적 사실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속도 객관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구속을 믿는 자에게 대해서도 표징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라고 바르트는 생각한다. 표징은 글자 그대로 단순히 표징 그 자체이지만 세례는 그 자체의 본질, 곧 진리의 운반자 거룩함 그리고 성례전으로서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은혜의 방편, 은혜의 도구로서의 표징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그것을 통하여 선포된 인간에게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냥 사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크라멘트라는 거예요. 이 세례를 통해서 뭐냐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상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칩잉글리처럼 이게 상징서를 거부하게 되냐? 왜냐하면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통한 어떤 그 효과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상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상징과 이것의 다른 의미를 표징반이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죠. 세례를 받았으면 세례에 대한 비어클리카이트라고 은실성, 비르쿵, 효과가 있을 때는 이건 단순히 차이겐 사인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을 여기 안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 것, 이것은 그냥 사인이야, 상징이야. 이게 상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증언을 내포하고는 표징이다 이랬어요. 증언을 내기는. 그래서 세례는 단순히 입교의식도 아니다. 무슨 교회 안에 들어오는 입교의식이다. 그래서 이제 이 세례의 기원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혹자는 세례의 기원을 포셀리텐 타오페라고 그랬어요. 포셀리텐 타오페라는 게 입교 예식이죠. 이방인들이 기독교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받는 그런 의식. 그래서 이제 그거의 원형을 쿰남 공동체에 이방인이 들어갈 때의 시스메 예식이 있었다. 그래서 세례의 기원이 그것이다. 그래가지고 세례의 기원을 얘기하는 거를 여러 가지 논문들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 포셀리텐, 입교의식은 그럼 누구한테 먼저 베풀어졌느냐면 남자에게 베풀어진 게 아니라 여자에게 베풀어졌어요. 세례가. 왜냐하면 유대 공동체 상황에서 유대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면 할례를 받아야 했었죠. 그런데 여자는 할례를 할 수 없으니까 뭐냐면 그 세례를 베푼 거예요. 그게 이제 포셀리텐 타오페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입교자,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입교 예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교회 세례를 하나의 입교 예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크라멘트가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서 역사하는 사크라멘트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아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교회는 이 캐톨릭은 그래도요. 캐톨릭 교인이 되려면 1년 이상 그 교리문답서를 배워야 돼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 10계명을 배워야 되는데 그걸 안 배우잖아요. 그래서 마틴 루터도 이 신학교육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소요리 문답 있잖아요.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가지고 그런 문답처럼 원래 루터는 크라이네스 카테키스미스라는 걸 만들고 그거에 위해서 목사들이 그것을 이 평신도들, 소교리 문답은 평신도를 위한 거고
줬고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로세 카테키즘을 또 썼어요. 그 말을 설명하는 해설서를. 그래서 루터 교회에서는 이 그로세 카테키즘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의 교리를 가르치고 거기에 내용이 뭐냐면 이제 왜 주일 성수를 해야 되면 뭐 십계명, 사도신조, 이 주기도문에 대한 해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주기도문하고 매일 사도신경을 외우면서도 교인들에게 그런 거 하나 안 가르친다고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로서 그의 죽음과 더불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직도 모르냐? 이 세례를 받는 거는 예수가 죽은 것처럼 내가 죽는 거야. 왜? 나는 죄인 안에 있는 건세이기 때문에 이 죄에서 죄값을 치러야 되죠. 그 죄값을 예수님이 했었잖아요. 그 해준 것을 나도 따라서 이것을 뭐냐면 예수가 죽은 것처럼 내가 죽는다. 이것을 여기서 뭐냐면 아날로기라는 게 유비. 이것을 글라이니스라고 해요. 그와 같이. 그래서 그와 같이 혹은 그처럼 예수가 죽고 부활한 것처럼 내가 왜 이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죽고 다시 살게 되어지면 이 사건이 여기로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은혜지. 그래서 은혜의 미틀, 은혜의 방편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은 언제 죽었어요? 언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 예식이 바로 이 세례예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이 생길 거 아니에요. 세례 받지 않고 그러면 죽은 사람 어떻게 되느냐? 교회 안에서 그렇게 질문이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왜? 세례라는 걸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것조차도 질문 안 하죠. 자,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따라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세례 받은 자와 세례 받기 전 이미 죽어 있는 자와는 결코 동일하지 않다. 이 말은 뭐냐면 세례 받은 자는 뭐야? 세례 받지 않은 자는 뭐야? 영원히 죽어 있는 자고요. 그죠? 세례 받은 자는 죽었어, 한 번. 한 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자기가 지은 죄값을 세례를 받음으로써 자기가 죽음으로 인해서 치른 거야. 감당하게 되어진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 뭐냐면 세례 받기 전에 죽은 자와 세례 받음으로써 죽은 자랑은 그 차별이 있다. 왜? 세례를 받으고서 죽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더 이상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 왜? 세례받은 자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해요? 하나님은 주님으로 고백했는데. 그런데 세례에 대한 것을 모르고 이제 세례에 대한 것을 강의를 받지 않고 다녔던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세례를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지가 하나님처럼 살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비난을 받는 거예요. 이 책임이 어디냐? 다 신학교 교수에게 있고 그 다음에 목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과 더불어 죽음 저편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와 함께 죽는 것이 은혜다. 그와 함께 죽은 것이 은혜다. 그렇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로운 생명 가운데 거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하는 한 곧 그분의 죽음 가운데 계셨던 것처럼 우리도 죽음 가운데 거하면 이게 세례를 받으면 우리도 또한 그처럼 부활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왜 죽음이 은혜인가? 루터가 이야기하듯이 죽은 것이 죽었기 때문이고 죄가 죄로 정죄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의 인간적인 모든 가능성에 대한 부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의 죽음으로 아담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변했기 때문에 은혜인 것이다. 즉 죽음이라고 하는 징벌을 통하여 무덤에 묻힘으로써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세례가 은혜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 2장 13장 3장 30절 다른 구절을 여기서도
혹은 또 로마서 6장 2절 8절의 말씀이 뭐냐? 바로 이러한 부활의 미래를, 곧 우리의 영원성을 비유하는 것으로 바로 우리의 미래인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의 부활은 역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사건 가운데 하나가 아니다. 뭐 한 번씩, 그래서 어라는 말을 안 쓰죠. 더라는 말을 쓰죠. 아니다. 예수의 역사적 전생애가 하나님 안에 그 근원을 가지고 있는 직관할 수 없는 비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나로서 하늘의 나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사건이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직관할 수 있는 사건의 저편, 비시간적으로 직관할 수 없는 운자이틀히의 운앙샤울히의 약속이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묻힘으로서만, 다시 말하면 세례를 받음으로서만, 바로 그 죄 때문에 죽음으로서만, 죽음에 대하여 죽음으로서만 주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 가운데 건헌한, 곧 그분이 죽음 가운데서 또 우리도 죽음 가운데서 가면 우리도 또한 그분처럼 부활 가운데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현존자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비유 가운데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명시적 혹은 시간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변화했다는 뜻이다. 동시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바로트는 강조한다. 즉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일컬어짐을 받게 되었다는 것.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심판받은 자에게서 심판자로 환난으로부터 희망에 이르는 문턱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곧 세례는 그리스도와 이러한 직관할 수 없는 그 명시적인 비명시적인 사귐, 하나님과의 그 보이지 않는 그 사귐의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는 게 바로 세례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신 십자가를 친히 짊어지지 않는 한 그 어떤 긍정적이고 심지어는 체험되고 있는 예수 닮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심리적이요 현실적 영역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자유롭고 어린아이같이 됨, 혹은 인간성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마치 예수를 닮는 것이 무슨 이 심리적으로 뭐 어린아이같이 되고 착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 그렇게 심리적으로 생각하죠.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바르트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 닮는 바로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예수와 같이 하나님의 부활의 세계에 참여하게 됐다는 거,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지 무슨 예수 닮아가는 게 무슨 남에게 빵 사주고 밥 사주는 거, 그것을 예수 닮아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거는 나이브한 생각이에요. 아니다. 우리가 명시적으로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그의 십자가의 죽음 그 자체 안에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히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의 상태와 그 상태에 대한 이해로 주어진다. 즉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은혜로우신 분이고 거룩하고 자비로운 분이라는 것을 통찰할 수 있는 좁은 문 앞에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있다는 것은 그 어떠한 개인적인 심리적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생명에 이르는 좁은 문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상태가 내가 되어졌다 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좁은 문의 문턱에서 직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미래, 곧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이 실질적으로 예수를 닮는 것, 그것을 가지고 예수를 닮는 거라고 말하는 거죠. 그 방법을 직시할 수 있다. 따라서 바르트는 결론 짓기를, 우리를 실질적으로 예수를 실질적으로 닮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진 우리의 생명이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여기서는 우리의 생명의 영원한 미래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 위에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으로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족하다. 이것을 변증법적으로 바르트는 다음과 같이 기술을 합니다. 지난날 우리의 현존재가 너무나도 미약하여 하나님을 닮고자 하였던 그 부정은, 그러니까 그때에 이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그거하고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예수 게메시기카이트, 예수를 닮고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에 있다는 거죠. 닮고자 했던 그 부정은 이제 부활이 나는 은밀한 긍정에 의해서 희망 속에 가득 차 있다.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이제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이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여기서 앞에 죽은 자는 뭐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냐. 그래서 아까 여기 죽은 자라는 것은 세례 받기 전에 죽은 자와 세례 받은 죽은 자와라는 다른 의미죠. 예. 이것을 이제 바르트는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면,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알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즉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것은 죄의 몸이 폐기되도록 하기, 여기서 다른 사람들은 지향이라는 말을 썼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철학자들이 이양하는 거, 신학적으로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지향이라는 말인데, 이 죄의 몸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폐기 처분됐다는 거예요. 무슨 지향이라는 건 이거 하지 마 이런 뜻이게, 제재하는 것이거든요. 제재함을 받았던 게 아니라 완전히 폐기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학자들이, 그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아우프헤븐이라는 말을 전부 지향이라고 지냐고 번역해. 이제 완전히 죄가 완전히 폐기되어 버렸어. 더 이상 죄가 주관하지 못하게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을 폐기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죄에 따라서 살지 말라 이거야. 왜냐하면 죽은 자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 세례를 통해서 이미 죽은 자는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놓이지 않기 때문에 자유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요. 우리가 죄인이라면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우면 어떻게 돼요? 죄값을 치러야 되죠. 어떻게 치러요? 내가 그 감옥에 가서 사나?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껴서 그래서 얘 십자가에 달린 자는 버림받은 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십자가의 짐을 졌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를 지지 못하지만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가 지신 그 십자가를 내가 지는 거에 똑같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물에 잠기는 건 예수님이 음부에 내리신 것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죄값을 청산하고 나온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먼저 바르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종류의 피조물인지를 알고 계시고 우리가 단지 티끌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다. 시편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분의 죽음의 길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결합된 존재로 인식하는 한에서 우리가 직관할 수 없는 것을, 곧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직관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단정합니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우리의 옛사람은 고데트가 이야기한 것처럼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이다. 즉 타락한 인간은 바로 저 첫 번째 죄로 말미암아 결정된 자기의 권세라는 주권 아래서 이 세상에 들어온 저 인간적인 자아로 자기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바르트는 이 세상에는 바로 이 낡은 옛사람밖에 다른 인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세상 인간은 모두가 다 아담 아래에 있는 그 낡은 인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옛 인간 존재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에 대하여 바르트는 우리의 옛 인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증언을 믿음으로써 오는 것이다 라고 답변한다. 그 자신의 말을 빌리면 이것은 나를 인식하는 바로 그 어떤 X이며 내가 부정하고 옛사람으로 재인식하게 되는 바로 그 지점이다. 더 자세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가 그와 함께 죽은 십자가의 죽음에 대립해 있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긍정적인 그 어떤 것, 그것은 이제는 분명 인간으로부터 새로운 인간으로의 전적인 전향이 일어나는 돌적이 경첩과 같은 것이다. 여기서부터 문이 탁 열리면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인식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옛 모습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폐기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 완전히 없어지게 하는. 그런데 몸은 육체일 뿐만 아니라 영혼, 육, 전인을 의미한다.
따라서 죄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용 모두가 다 죄의 권세 아래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혼과 육은 썩었지만 영은 아직 선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영지주의자예요. 우리들은 영적으로까지 다 썩었어. 그래서 새로운 영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성령 세례라는 문제가 나오죠. 우리는 세례라고 하면 어떤 물이나 죄에 우리가 지은 자범죄라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야 되는 성령으로. 그래서 이 뒤에 부분에 나옵니다. 이런 죄의 몸이 다시 나의 몸이라는 것, 따라서 내가 몸 가운데 살고 있는 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내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내가 그 죄 속에서 계속해서 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 반면에 그러죠. 반면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은 그럼 어떤 것인가? 이제는 더 이상 그의 죄의 권세에서 지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몸이 되었다는 것, 곧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생명 가운데 있는 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 인간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죄의 권세가 완전히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는 새로운 인간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이 새로운 인간은 부활의 기대 속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 저편에 있는 새로운 인간이라는 나의 정체성을 전망하는 가운데서 살고 또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살도록 허락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라고 단정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죽은 자는 죄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란 그 어떤 인간적인 가능성이 아니에요. 무슨 은혜가 돼서 무슨 돈을 먹였거나 무슨 기회를 줬다 그게 아니라 은혜는 오히려 하나님 자신의 인간 자신의 가능성을 인간에게서 빼앗아가는 인간의 신적 가능성, 즉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인간의 가능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인간의 가능성, 그 독일어로 쓴 거죠. Die göttliche Möglichkeit des Menschen, 인간의 신적인 가능성. 그 인간의 신적인 가능성이라면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이 할 수 있게 되어진 것, 그것이 은혜죠. 은혜는 직관할 수 있는 인간이 자신의 보이지 않는 인격성과의 결합, 관계, 곧 하나님 안에 기초된 인격성과의 관계, 마치 생명에 대하여 죽음이 관계하고 있는 것처럼 인격성과의 관계이다. 그러므로 의심, 동요, 충격, 불가능성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재 존재와 그런 존재, 소자인은 영원한 미래라는 것이 존재와 영원한 미래는 부상한 앞으로 이렇게 부상하는 물에서 떠나오르는 거죠. 그러므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결합된 인간이고 죄 용서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간이며 하나님 자신의 가능성에서 살아가는 자이다. 바꾸어 말하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인간은 부정을 부정하고 타락을 부정하고 보이는 아담의 죄를 부정하면서 살아간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선포됨으로써 보이는 인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이미 지나간 그날이 되었다고 바르트는 강조한다. 자, 여기서 문제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옳은 건 옳다, 틀린 건 틀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예할 때 예하고 아니할 때 이것에 벗어나는 것은 무슨 다 죄인이라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은 사람은 틀렸어, 너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살죠. 맞는 걸 틀리다고 하고 틀린 걸 맞다고 하고 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야할 때 야하고 나인할 때 나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요 할 때 아니하고 예할 때 예하고 살기가 쉽지 않죠. 그러면 이게 진리죠. 이게 수학적으로 소위 타우톨로기라는 거예요. 이거는 거짓이에요. 우리 저기 수학 배우신 분 아시죠? 수학과 나오신. 이게 추루예요.
옳고 옳은 걸 옳다고 하는 게 맞는 거고 틀린 걸 틀리다고 하는 게 틀린 거고 맞는 걸 틀리다는 게 틀리는 거고 틀린 걸 맞다고 하는 것도 틀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요거를 얘기해요. 이게 진리라는 게 이게 뭐 진리표 이게 true table이라는 게 이게. 거짓말이 뭐예요? 이게 거짓말이죠. 그죠? 이게 거짓말이에요. 딴 게 아니라 이게 거짓말이죠. 맞는 걸 틀린다고 하는 게 거짓말이고, 틀린 건 맞다고 하는 게 거짓말이죠. 이 세상에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은 다 이렇게 살아.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오죠? 자연스럽게 세상에서 고통이 오죠. 그러나 고통으로 끝나나요? 아니죠.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승리하게 되죠. 이들은 사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멸망하죠. 그렇게 현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뒤에 나오는 것에서 12장 12절부터 나오던 거기서 그것을 얘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는 죄로부터 이미 자유롭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은혜라는 게 뭐냐? 그 어떤 인간의 가능성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라는 게 가능성이 아니다. 아까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얘기했어요. 자, 관계이다. 그러므로 저자인 동요, 충격, 불가능한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재와 그런 존재는 미래를 위해서 부상한다. 그러므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한 인간이고 결합된 인간이고 죄 용서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간이며 하나님 자신의 가능성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바꾼 말로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인간은 부정을 부정하고 타락을 부정하고 보인다는 저 읽어갔네요. 네. 자, 그럼 이제 8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죄의 권세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음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나신 것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의 자신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개역 개정판이고요. 그 점을 이제 바르트가 그럼 어떻게 다시 번역을 했냐면 이제 서양에서 그 루터 번역을 참고를 해서 이렇게 했느냐면 그 아래 읽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우리도 또한 그와 함께 살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죽은 자로부터 일으켜 세움을 받아 더 이상 죽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죽음은 죄에 대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단 한 번 모든 것을 위하여 죽으신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을 위한 살아나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또한 여러분 자신을 죄로 인하여는 죽은 자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자로 간주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은 죽는다고 생각하지 말라. 산다고 생각하라. 살은 자라고 생각하지 낙심되지 말라. 이미 여러분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됐으면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여러분도 부활할 거야. 이게 뭐냐? 이게 희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있는 거기에 유명한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나온 거죠. 믿음은 희망이야. 희망 속에서 믿음이 소망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죠. 그 말을 이제 어떻게 풀이하냐면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만이 죽음의 저편 생명의 선물을 받는 자로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믿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르트는 여기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론한다. 그에 의하면 믿음이란 저 은혜의 심리학에 있어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며 유일하고 결정적인 하나의 재료이다. 왜냐하면 은혜의 심리학은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으로 확정하고 스스로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믿음이란 옛 인간과 새로운 인간, 옛 세계와 새로운 세계 사이의 한계를 넘어가는 취소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그 발걸음이다. 믿음은 최초의 신적 가능성으로서 예와 아니오이다. 그래서 믿음은 은혜와 죄, 인간들 가운데 있는 선과 악이 존재하는 평형 관계를 파괴하고 폐기하는 역전이며 반전이며 전형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에 의해서만 일어난다고 믿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의 믿음인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믿는 건가? 바르트는 자문한다. 이에 대하여 바르트는 우리가 믿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는 거다. 내가 죽었다 이미. 뭘 믿느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도 죽어야 되고 나도 죽었다는 것을 믿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 저편에 나타나게 될 그러나 지금은 직관할 수 없는 새로운 인간이 바로 우리의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우리는 죽음에 대한 인식, 부활, 그리고 하나님 안에 기초된 우리 자신의 영원한 실존을 믿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을 믿는 것이며, 그러므로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미래, 부활의 미래가 있음을 직관할 수 있는 주체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걸 그대로 원문을 그대로 실려놨습니다. Wir glauben, dass Christus an unserer Stelle gestorben ist.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 대신 예수가 죽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죽은 자로부터 일으켜 세움을 받아 더 이상 죽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살아계시다는 거죠. 예수가 지금 죽었다가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그래서 이 장이 뭐예요? 부활의 능력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안 믿어요. 부활을 안 믿어. 그래서 죽음이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 못한다. 그래서 빅토스 크리스토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이제 바르트는 이 말씀과 관련하여 인간의 믿음과 지식의 관계에 대하여 언급한다. 그에 의하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것을 알고자 하는 모험이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알고 계시지 않는 것을 알고자 하지 않는 모험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넘어가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믿고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그래서 어거스틴의 질문 같죠. 하나님 우리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은 것을 알려고 질문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괜히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죄를 짓게 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믿음은 중단하는 것이고 침묵하는 것이고 단지 기도하는 것, 곧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이 질적인 차이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죽음은 하늘나라에 대한 유일한 유비이고,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에서 드러나는 명시적인 의미이다. 따라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아는 바가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단지 알고자 하는 모든 모험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한다는 것, 이것뿐이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생애를 통하여 계시한 이러한 사실들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깨달은 참 인식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주어진 것이다. 즉 예수의 생애를 통하여 주어진 계시와 그에 대한 직관은 바로 예수가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셨다는 것이다. 더 자세히 말하면 예수가 자신에게 받아들인 심판은 바로 의이다. 그리고 그가 죽은 죽음은 바로 생명이다. 그래서 그가 선포한 아니오는 곧 예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음으로써 아니오가 예로 뒤바뀐 것, 이 뒤바뀜은 세상의 다른 어떤 사건들과 같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비역사적인 사건이고, 그리고 뭐냐면 바로 부활의 역사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빈무됨에 관한 보고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현현이 직접적인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역사 속에 속한 하나의 명백한 사실이라면 긍정과 부정, 삶과 죽음은 시속게임과 같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올라가면 이것이 내려가고 죽었으면 부활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 그래서 빈 무덤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현안은 철저하게 죽음과 부활 이렇게 되더라. 시속게임. 즉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의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질문하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곧 생명은 죽음 가운데서는 찾을 수 없다나. 따라서 부활의 개념은 죽음의 개념에 철저하게 대립되어 있으며 다시 말해서 모든 역사의 사물들의 끝이라는 개념에서 생긴다.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의 모든 사건의 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음과 부활의 정반대로 또 철저하게 죽음의 세계에 있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세계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육체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언제나 어디서나 육체로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와 대립해 있다는 것이다. 즉 그는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성령에 따라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그는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은 자로부터 일으켜 세움을 받아 더 이상 죽지 아니하실 것이다. 죽음이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부활의 생명은 곧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믿으면 그 생명이 바로 곧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곧 그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곧 나의 생명이 된다. 그래서 너희도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이렇게 썼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의 죽음은 죄에 대하여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단 한 번 모든 것을 위하여 죽으신 죽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을 위한 살으심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바르트는 최종적으로 이해한다. 총체적으로 이해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인간의 가능성이 폐기된 것은 그 자체가 바로 죄의 가능성이 폐기되어진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나를 위하여 단 한 번 모든 것을 위해서 일어나는 거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곧 나의 부활이요. 이런 점에서 죄와 은혜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위해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자로 생각하십시오. 간주하십시오. 여기서 바르트는 다시 한번 언급한 믿음에 대해서 다시 강조하여 언급한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헤아리는 것을 헤아릴 줄 아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은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만이, 그래서 앞에서 칭의론을 쓴 거죠. 의롭다 인정하든 받은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인식한다. 따라서 부활은 새롭게 된 사람들만이 가지는 계시와 직관이며 인식이다. 이런 점에서 바르트에게 있어서의 부활은 믿음을 통한 인식이라고 말을, 아까 피데스크베렌스 인테그리tum, 믿음을 통한 인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바르트는 이제 직설법과 명령법의 구절 속에서 그러니 이제 여러분도 뭐뭐 하십시오 라고 하는 문구에 주목하게 된다. 그게 이제 11절부터 나오지, 다음 주에. 이런 의미에서 여기서 그는 슐라터의 말을 인용한다.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러니 이제 너희도 또한 죽어야 할 것이다.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러니 이제 그를 위하여 살라. 너는 자유 가운데 거하게 되었으니 그러니 이제 자유롭게 살아라. 이 이제 슐라터의 말을 인용하고 계속해서 덧붙여서 고테트의 말을 입니다. 네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거라. 그렇게 행하거라. 이런 점에서 바르트는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고 열린 문이고 그 문턱을 넘어가는 발걸음이라고 특징 짓는다. 다시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엮어주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나의 사건이 되도록 하려면 뭔가 매개체를 통해서 주어져야 되는데 이 매개체를 통해서 주어지는 게 뭐냐면 이게 세례라는 거죠. 그러면 세례라는 건 물에 이렇게 잠기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머리는 원래 물에 잠기는 거잖아요. 그래, 물에 잠기는 것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기서 다시 나오는 것은 부활을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것으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세례를 통해서 경험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아직 살고 있지만 이제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났어. 끊어버렸어. 그래서 죄가 더 이상 나를 주관하지 못해. 죄의 권세. 무슨 권세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새로운 부활해. 여기. 부활 혹은 생명의 권세 아래 있게 되어졌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런 거예요. 너희가 한번 신령한 것을 경험하고, 그죠? 그 다음에 타락하면 길에, 이게 신령한 경험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이미 세례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는 신학자들은 이제 이걸 갖다가 그래서 은혜의 근하대 미텔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다음에 이제 성만찬에 가서 얘기할 때도 성만찬도 이제 그거는 또 하나님의 나라의 식사와 관계되어지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 세례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럼 저기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렇죠.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거 아니시나?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그 말이 거기서. 그러면 우리는 지금 죽은 걸로 봐야 되나요? 이미 죽었죠.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현재로 볼 때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부활을 못했잖아요.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아시죠. 그거는 모든 걸 여기 보이는 세계 안에서 판가름하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우리는 이미 죽었다가 사는 거예요. 사는 거를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또 구름 속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이제 이 세례를 하나는 모형적으로, 모형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들이 억압과 통해서 홍해를 건너면서 새로운 자유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너희가 자유롭게 살라. 죄에 노예되지 말고 사니까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진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걸 생각하세요. 유형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형. 그 이제 성경에는 그 모형론이라 많이 나와요. 모형론은 건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 지난번에 아브라함 믿음 얘기를 했잖아요.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그걸 이제 모형론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설명해 주셨고, 오늘은 이런 방식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내용은 같은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같다. 그래서 이것을 유비다라고 해요. 동일한 것은 동일한 것으로 설명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거기서 아날로기라는 말이 생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설명할 수가 있는데 옛날에 그와 같은 사건이 있어서 이런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비슷한 것을 통해서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은 세례도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렇죠. 세례죠. 세례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구약 시대는 아까 강의하실 때 할례를 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할례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할례는 안 하죠. 세례로. 그래서 이제 이 세례를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옛날에는 이 세례를 유아 세례를 줄 때는 세례를 할례와 같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루터교에서. 그래서 이제 루터교 유아 세례 논쟁 속에 그래서 제세례파세가 생긴 거예요. 제세례파. 어린아이들이 의식도 없이 받았는데 그게 무슨 세례냐. 성인이 돼서 다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세례파 생기면 그게 침례교가 이렇게 흘러나오게 되어지는 건데요. 제세례파가 생겼는데 그 당시 이제 유아 세례를 주던 루터교에서는 뭐냐면 옛날에 네 집안에 있는 자손이든지 다 그냥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했지 않느냐. 똑같은 것처럼 그와 같이 우리 엄마의 신앙으로 그 자식들이 세례를 받는 거다. 이렇게 할례와 세례를 연관시켜서 해석했던 것이 루터교예요. 유아 세례를 설명할 때. 근데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나이 많아가지고 늦게 믿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이제 죽기 직전에 이제 목사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이 그 병원에 달려가셔서 그 죽기 직전에 인정 직전에 세례를 해준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게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이 세례에 대한 거를 강조하게 되면 그게 의미가 있죠. 네. 만약에 그거는 이 세례를 굉장히 하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기 때문에
쇠리를 통해서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해서 얘기죠.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전에도 얘기했지만 교회 안에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평신들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질문을 이제 여러분이 답변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래서 대학원서 그런 거에 대한 세미나를 하고 토론을 하고 하는 거예요. 이제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천주교잖아요. 네? 카톨릭.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네. 이제 카톨릭이잖아요. 그렇죠, 카톨릭. 우리가 이제 우리의 방편을 얘기할 때 성례식과 더불어서 말씀을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데 말씀을 더불어서 세례를. 그래서 이제 루터는 말씀과 성례전이라고 그러죠. 많이 세례 받지 못하고 죽었는데 네? 예수님을 믿었는데 세례 받을 기회가 없었어요. 세례 받을 기회가 없었어? 그 사람은 네. 우리가 구원 받은 걸 보잖아요. 그래서 그게 목회 현장 속에서 생기는 질문이에요. 이건 신학적인 거고, 목회 현장 속에서 생기는 질문은 사실은 하나의 신학적 해석을 해줘야 되는 편이고, 성경이나 여기 속에서는 그런 디테일한 내용들이 없잖아요. 다만 성경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목회자님들이, 그래서 목회자가 신학이 있어야 돼요. 신학이 없으면 답변을 못 하잖아요. 그냥 얼버무리고 말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목사님의 신학에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캐톨릭의 신부 같으면 절대로 안 되지. 가서 당장이라도 가서 세례를 줘야 되는 거고. 신부가 아닌 사람도 막 주잖아요. 임종 직전에. 그러니까 임종 직전에 주는 게 이제 그게 캐톨릭에서는 그건 종신례죠, 종신례. 종신례.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지만 신학 안에서 사실은 이렇게 되어지는 신학적 주제들이 목회 현장 속에 가서 질문으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요, 명백한 답을 해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그걸 해줄 수도 없고, 답변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써놓은 것도 없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내 입장에서,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쓸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 신학이 없으면 그냥 뭐 자기는 장로교지만 뭐 순복음교 혹은 또 뭐 저기 로마 캐톨릭교 다 집동산이를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형성하는 거지. 그 사람 목회자가 자기의 목회 신학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정형화되어진 자기 나름대로 그 형성된 체계화되어진 신학이 없어서 그래요. 또 그걸 답변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하는 방식도 엉터리고요. 그래서 저는 왜 바르트가 목회자가 신학자가 되고 신학자가 목회자가 돼야 된다는 그 말을 했냐면, 바르트 자신의 목회를 해보니까 평신도들에게 들어온 질문에 대해서 자기가 신학적인 답변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거의 99%는 다 목회자가 그럴 거예요. 다 그럴 거예요. 자기 나라의 신학이 없어요. 그래서 바르트가 신학은 뭐냐, 이 목회자들에게 목회 현장 속에서 생기는 그 문제를 답변하기 위해서 신학을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게 저게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이거를 검증하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신학을 해야 되는데 목회자들이 신학을 안 한다 이거죠. 이게 거의 오늘날의 그 목회자들에게서 신학. 그래서 저는 목회자는 평생 공부하는 직업이에요. 평생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10년쯤 하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성경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참 무산이에요. 천하산이에요.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적어도 이 로마서 하나만큼은 아까도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한번 이 로마서를 가지고 강해를 해가면서 설교를 좀 해봐라. 그러면 자기 자신도 정리가 되고 내가 너무 부족한다는 것도 알고 또 거기서 채워가면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바르트에 이르러서 강해를 개설하게 되신 거예요. 목회 현장의 설교가 신학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거는 다 사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겸손하게, 그리고 또 그 책임성 있게 서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